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막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서술처럼 쓰였지만 사실 원전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사실은 명령입니다. 명령. 현대인의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강해지십시오. 명령이라는 거예요. 강하십시오. NIV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Be strong. 강하십시오.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And His mighty power. 그의 전능하신 힘 안에서 강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강하라는 거예요. 좀 강해지라는 거예요. 사실로 수동태예요. 강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빌빌 골골하면서 약자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와는 정반대로 당신의 자녀들이 강하고 담대하여 사탄의 괴기를 멸하며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세상을 바꾸어 가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악한 세력에 맥없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한 영향력과 강한 하나님의 파워를 가지고 세상을 살만한 세상, 복된 세상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당신의 백성들이 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강하지 못한 성도가 세상의 죄악과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제 몸 하나도 주체 못하는 허약한 크리스찬이 어떻게 세상에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믿음이 약해서 밤낮 실패하고 눈물만 찔찔 짜면서 남의 도움이나 받으면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 아름다운 세상,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강하기를 원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은 강해야 합니다. 건강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혜롭고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점에서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그 이유는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성경에서 이런 말씀들이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강하여라. 담대하여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순종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나의 영혼을 향하여 우리를 명령해야 합니다. 너 담대해, 강해, 빌빌거리면서 사는 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아니야. 서목사야, 강해라, 담대해라, 용기 있게 가자.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 여러분의 명령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보고 강하라고 명하실까요? 명령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의 것을 빼앗기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악한 존재가 있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에 그리고 12절에 13절에 반복해서 대적하기 위하여 능히 대적하고 서기 위함이라 이런 단어들이 쭉 등장하고 있는데 반복되는 아주 중요한 단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stand이에요. stand.
서다, 자세를 잡다, 굳게 서다라는 뜻인데 동사로 말하면 그렇고 명사로 말할 때에는 신분, 지위, 위치라는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아주 분명하게 번역된 데가 있는데요. 악한 마귀의 괴계로 너의 신분, 너의 위치, 너의 자리가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너는 강해야만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굉장히 질투하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의 신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세상을 향하여 미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 이걸 사탄은 굉장히 질투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될 수 있는 대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있는 이 스탠드, 이 지위, 이 자리, 이 신분을 어떻게 하든지 잊어버리게 하고 잃어버리게 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처절하게 살아가도록 함정으로 끌어 모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의 신분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너 깨어 있어야 돼. 강해야 돼. 지혜로워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짐승의 왕인 사자 또는 화랑이라고도 하겠죠. 사자 새끼가 저기 늑대에게 물려 잡아먹히는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네? 어미 사자가 잠깐 사이에 돌아보지 않으면 짐승의 왕인 사자도 어렸을 때에는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 사자가 해야 할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빨리 크는 거예요. 힘을 기르는 거예요. 엄마, 아빠 사자처럼 탁 사자의 왕으로 등극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권세를 주셨습니다. 엄청난 신분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탄이라고 하는 놈은 우리가 미숙하고 어리석고 힘이 없을 때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사로잡아 자기의 먹이로 삼으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강해야 해요. 주님 안에서 강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사탄과 마귀의 괴계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지혜롭고 강건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강해지라 말씀하실까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배하기 위하여, 약탈하기 위하여, 정복하기 위하여, 갑질하기 위하여 힘을 추구합니다. 힘을 기릅니다. 강해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라 명령하실 때에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목적과 동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그 힘을 가지고 연약한 자를 돕기 위하여, 섬기기 위해, 나눠주기 위하여, 보호하기 위해 강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내 몸이 죽겠는데 어떻게 남을 섬기겠습니까? 나도 먹고 살기 힘드는데 무슨 구제를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무식해서 까막눈인데 누구를 가르치고 누구를 돕겠습니까? 선한 영향력을 어떻게 미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강해야 합니다. 건강해야 해요. 몸도 마음도 지식도 지혜도 심지어는 돈도 좀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도울 수 있는 거죠. 적어도 십자가의 군사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배워서 아는 것이 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나눠줄 수 있지요. 열심히 벌고 그리고 아껴서 재물에도 조금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좀 나눠줄 수 있는 거지요. 적어도 동성교회 성도들은 무거운 것 들고 가시는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을 도울 수 있는 건강만큼 챙길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삘삘해가지고 어떻게 봉사해요? 건강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열심히 배워 성숙한 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열심히 벌고 열심히 아껴서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나누고 섬길 수 있는 유효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강하다라는 말은 꼭 육체적인 건강이나 배움이나 지식이나 물질적 여유나 권력, 그 힘을 가리키는 말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씨름은 뭐예요?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다. 예. 피와 이거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돈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10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여기까지. 이게 아까도 서술체로 썼지만 서술문 아니라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Be strong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강하여라. And in His mighty power. 그랬으니까 사실은 be strong이란 말은 2번 반복돼 나오는 것인데 하나가 생략된 거예요. 첫 번째, 주님 안에서 강해라. 두 번째, 주님의 능력으로 강해라 하는 거예요. 2개의 명령문이에요. 그게 주는 거예요. 이것은 명령이자 동시에 강해지는 비결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는 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는 자는 강해질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선물해 주시는 전신갑주 5가지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얘기예요.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전신갑주,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갑주 5가지. 첫 번째 2개는 짝으로 나왔습니다.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 근데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의 표현은 구약에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 속에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뜯어고친 거죠. 이사야 11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 사역 중에서 그의 활동하는 방법, 그리고 그가 세상과 싸워 이기는 방법, 도구에 대하여 2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첫째, 공의의 허리띠, 그리고 성실의 허리띠. 사도 바울은 그 허리띠 하나를 의의 호심경, 이 갑옷으로 바꿔버렸습니다만 2가지예요. 주님 안에 있기를 사모하며 주님 안에 있기를 노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2개의 갑주가 있어요. 첫째는 공의, 두 번째는 성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하시는 병기가 무엇이었습니까? 공의와 성실이었습니다. 오염된 세상의 가치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본받아야 할 2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공의와 성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2가지 성품이자 도덕적 표준입니다. 불의한 세상과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주먹 대 주먹으로 싸웁니까? 칼싸움 합니까? 잔꾀 부리면 우리도 잔꾀 부립니까? 저 불의한 방법대로 우리에게 접근하는 세상과 똑같이 불의한 방법으로 싸우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둠의 세상 속에서는 어둠의 자식들이 빛의 자녀들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지혜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얘기처럼 혈과 육으로는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의로운 거예요. 의롭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게 무슨 힘이 있냐? 그럴지 몰라도 정직이 최고의 정책이라 하는 표현도 있지 않아요? 결국 당장 이기는 것은 잔꾀인지 몰라도 궁극적으로 이기는 것은 사실은 정직이에요. 공의예요. 의예요. 제발 거짓말 하지 말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순결하게 살아야 돼요.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세 번째 소개하는 갑주는 바로 평화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발을 신으라는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어요. 평화의 복음으로 준비한 삶입니다. 화평케 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 세상이 어떻게 싸워 덤벼들어도 우리는 평화를 이야기하고 평화를 위하여 희생할 때
오히려 2000년 전에 우리의 선배들이 그려했던 것처럼 로마 제국을 평화의 복음으로 정복하게 될 것이다. 네 번째, 다섯 번째도 짝입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 무엇입니까? 여기 방패라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는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다니던 방패, 그 큰 직사각형의 방패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영화에서 보셨죠? 예? 그 방패는 소위 말하는 전신 방패입니다. 모든 몸을 다 가릴 수 있는 방패. 여러분 방패 중에는 여러 가지 방패가 있잖아요. 동그란 방패도 있죠. 칼싸움할 때 다 맞고 하는 그 방패는 몸을 가리지 못해요. 그런데 로마 군인들의 전신 방패는 우리의 몸 넉넉히 다 가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어떤 믿음이요? 어떠한 불신의 자리, 어떠한 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의 확신만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의 방패예요. 구원의 투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의 의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의 결심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선한 행위로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오케이 하셔서 우리는 조건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 겁니다. 구원은 어디예요?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 확신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머리를 보호한다는 거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공의와 성실로 살아 우리 구원을 완성하신 것처럼 그 주님 안에서 공의를 방탄조끼로 성실을 허리띠로 묶고 모든 일들과 화평을 도모하며 어떠한 의혹 앞에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사랑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방패로 쳐들고 나의 연약한 조건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확신을 투구처럼 쓰고 나아갈 때 그렇게 주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신다는 것이지, 어두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보면 구약의 한 소년이 기억이 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아마 골리앗은 웃었을 겁니다. 비웃었을 거예요. 야 임마, 전쟁터에서 뭘로 이겨? 칼과 창으로 이기지. 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너를 이기게 할 수 있겠어? 오늘날 이 세상의 사람들은 똑같이 비웃습니다. 공의, 성실, 그런 게 어디 있어 이 세상에. 약자는 강자에게 먹을 양식일 뿐이야. 평화의 사도 웃기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기는 하냐? 너 같은 놈을 그 하나님이 정말 사랑할 것 같으냐? 너 정말 구원 받았냐? 백날 그렇게 살아봐. 비웃음이나 당하고 말걸. 하지만 두고 보십시오. 2000년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처럼 공의와 성실이 마침내 세상을 변화시킬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서서 평화를 말하고 그리고 평화를 전하며 평화를 위해 살 것입니다.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때에도 먹구름 저편에 밝은 태양이 빛나고 있듯이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비웃어도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셨다는 확신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하여 사단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사단아, 세상아, 마음껏 비웃어라.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아멘. 아멘.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5가지의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여러분 무장하십시오.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까 두 번째 얘기했죠. 주님 안에서 강하여라.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강하여라. 두 번째 말씀이에요. 주님의 능력이라는 게 뭘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군인들의 모습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비유하고 있었습니다. 성실의 허리띠, 공의의 갑옷, 평화의 신발, 믿음의 전신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여기까지는 비유가 됐습니다. 하지만 7번째 기도는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의 모습으로는 비유를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적었습니다. 기도해라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능력이 뭘까요? 언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2가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기도가 능력을 나타냅니다. 짝이 되어 나타나잖아요. 다 성령님과 관계되어 있어요. 성령의 검. 검은 공격 무기예요. 앞에 있던 5가지 것들은 다 공격이 아니에요. 수비 무기예요. 아무리 수비를 잘해도 결국은 버티다 보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기기를 원하는 사람은 공격해야 돼요. 어떻게 공격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해야 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의 것으로 삼고 그분이 일하시도록 강력하게 기도로 공격할 때만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40일 금식 기도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3번에 걸쳐서 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가장 강력한 악과 싸우는 날선 검입니다. 이 칼날에 나를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칼을 처박아 놓고 녹슬게 하면서도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 읽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더 깊은 묵상을 위하여 그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 때 그 묵상이라는 말은 읊조린다는 뜻입니다. 중얼거리는 것입니다. 되새기며 곱씹어 생각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살리는 밥으로 나의 피와 살이 되어 능력으로 나타날 때만이 성령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올 가을에 성령의 검 한 자루씩 장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잃어버리지 마세요. 말씀 사모하십시다. 2번째 주님의 능력은 바로 기도입니다. 변화산 아래에서 벙어리 귀신 들린 나의 앞에서 쩔쩔매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말씀 한마디로 귀신 쫓아냈습니다. 그걸 바라보던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나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뭐 외에는? 기도 외에는. 기도밖에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는 능력입니다.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기도가 사탄을 멸하고 세상을 이기는 주님의 강력한 능력입니다. His mighty power. 에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놀라운 기도의 경험, 이 가을에 꼭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